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떨림이 내게 이르렀어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혼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로스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침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테네 근방에 있는 한 강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자기 집에 유인해서 자기가 만들어둔 그 철 침대에다가 누입니다. 누워보고 그 사람의 키가 철 침대 밖으로 좀 더 삐져나오면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키가 좀 작아서 철 침대에 모자라면 잡아 당겨 늘여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또 죽여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철 침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자기의 철 침대에다가 다른 사람을 눕혀봅니다.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돼 잘라내고 늘어내고 하여튼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다 자르고 늘리고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한다거나 때로는 좀 심한 모욕을 준다거나 잘못됐다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여러 가지 식으로 자기의 철침대를 사용합니다. 철침대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철침대는 그냥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화형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기에 바른 말을 하든 진짜 정의로운 진리에 입각해서 말하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욥기의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사실 이 철침대 공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한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맞다 생각하는 거기에 욥이라는 사람을 눕혀놓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내고 땡겨내고 해서 고통을 가는 이야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같은 이런 문학의 장르를 지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또 지혜문학인데요. 잠언이 성공과 행복을 위한 어떤 지침서 같은 그런 책이라면 이 욥기는 고난을 당하는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부르짖음 같은 아주 힘든 이야기를 잘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이야기 여러분도 대충 아십니다.
앞에 1장 2장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면 결국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다시 회복되고 복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앞에 나오는 1, 2장과 마지막 42장은 그 문체가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를 빼고 산문체 이야기만 갖고도 욥기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이 운문체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욥기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의 고난을 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 같은 걸 다 빼고도 이야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작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떤 부르짖음을 갖고 소리치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는 다 압니다. 만 몇 명이 죽었다. 또 내일 보면 12,000명이 죽었다 하면 한 2,000명 더 죽었네. 우리 이렇게 압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곳에서 전쟁을 겪는 사람들은 그냥 몇 명 더 죽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옆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내 동생이 날아가고 우리 아버지가 갈기갈기 시신이 돼서 쪼개지고 그 쪼개진 자기 가족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절절한 이야기는 그냥 전체 스토리로 담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욥의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가운데 이야기를 다 빼고도 처음에는 이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었는데 결국은 다 회복되었다. 스토리를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나오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이 긴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떤 울부짖음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했던 얘기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 그 가슴 깊은 절절한 이야기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 중에서 4장부터 27장까지는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 3명이 왔잖아요. 그 3명과의 대화가 요 4장부터 27장에 나오는데요, 크게 3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친구와 욥이, 이 친구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 친구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 친구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한번 끝나고 다시 또 처음에 말했던 그 친구가 또 말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다음 3세트로 넘어가면 완벽하진 않지만 또 친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생각을 잘 들어보면 이 3번 말하는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욥은 어떨까요? 욥도 기본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읽어보면 대화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대화하고 울부짖고 하는 동안 욥은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욥기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서도 좀 그 깊은 공감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 3명의 친구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욥의 3친구가 하면 욥의 그 마음을 안 알아주고 막 정지한 좀 안 좋은 친구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친구들은 되게 좋은 친구예요. 사실 이 친구들은 멀리 있는데 지금 욥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같이 울어줍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욥의 고난에 7일간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의 속도 모르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이렇게 휙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7일간 이렇게 울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러나 이 3장의 욥이 이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해 보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겠다. 막 이런 이제 막 탄식을 하고 막 그래 하니까 아무 말도 않고 지금 일주일간 듣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을 못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좀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바스가 세 명 중에 제일 나이가 좀 많은 사람 같습니다. 이 엘리바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툭툭 이야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는 뭐 우화, 격언,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온갖 이야기를 다 갖고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욥에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는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욥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평소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줬던 사람 아니냐? 네가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도와줬느냐? 그런데 정작 네가 이런 고난 당하니까 네가 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막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던 네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고난 중에도 힘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막 이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 자기가 이제 고난 당했어요. 옆에 있던 성도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지난달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고 힘내라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거예요. 욥에게 이야기는 한마디로 뼈를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이제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의 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과응보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대로 거둔다.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철침대를 갖고 와서 욥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너 여기 누워봐. 너 튀어나오잖아. 왜 튀어나오니?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밭을 갈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일종의 법칙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걸 지지합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그걸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건강 관리 안 하고 막 폭식하고 막 잠도 안 자고 그냥 이상한 짓 하면 건강에 무리가 옵니다. 그가 건강에 무리가 온 다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 그런 결과가 오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막 어떤 애가 펑펑 울면서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본지 모르겠어. 너 3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았잖아. 누구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가는 그가 어떻게 했는가의 그 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공식 안에는 어떤 게 숨어 있나 하면 우리 봐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겠느냐. 너도 우리처럼 살았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어떤 함정이 파져 있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기본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법칙에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18세기에 저 유럽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마치 그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다 만들어놓고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는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굳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막고 초단위의 초침을 움직이고 분침을 안 움직이고 던져놔도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하나에 맞는 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 모든 일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가만 던져놔도 저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들으면 뭐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돌아가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개입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식 갖고는 들이대면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대로 거둔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넘어가 보면 그는 좀 더 욥이 반박하지 못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상 중에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 환상 중에 그 한 영이 나타나 가지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한테 계시를 주셨고 그걸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내가 기도해봤는데 집사님 이런 문제라고 하더라 라고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그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낫냐? 그렇지 않다면 더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바스는 욥기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엘리바스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는 자기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자기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도 자기 생각하고 결국 묶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평소의 생각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거기다 대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는 없고 다 아는 이야기 가운데서 누군가 생각할 법한 걸 갖고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과일을 깎아야 되는데 이 엘리바스는 큰 칼을, 장검을 꺼내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 맞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과응보의 법칙만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겁니다. 정말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오는가 하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지금 나는 잘 산다고 또 너무 쉽게 자기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짧은 한 토막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길게 펼쳐놓고 인생 전체를 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토막만 딱 잘라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만 길게 펼쳐놓고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야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엎드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가서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 고난의 의미를 풀어내려 하지만 인과응보의 법칙 말고는 설명할 길이 잘 없는 이런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